아모스 7장의 말씀, 아모스 7장 10절에서 마지막까지.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려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마샤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아마샤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기도 아마샤 제사장은 거짓 제사장, 사기꾼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 아마샤, 아모스 이름이 좀 비슷하잖아요. 아마샤는 제사장, 그런데 사기꾼, 거짓 제사장.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마샤 제사장이 여로보암 왕에게 남유다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왕을 죽이려고 영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보고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아마샤 제사장은 사기꾼이거든요. 자기 왕에게 잘 보여서 왕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니까 참 하나님 섬기고 믿음으로 살고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제사장 그러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왕에게 잘 보여서 그 왕 밑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 아마샤 제사장은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죠. 아모스 선지자가 있으면 아마샤 제사장, 그가 부귀영화를 누리는데 방해가 된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있으면 사기꾼 제사장, 거짓 제사장 아마샤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데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으면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거짓으로 그 아모스 선지자를 제거하려고 아마샤 거짓 제사장이 그런 겁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해야 할 역할은 왕이 잘못을 저지를 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니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왕이 잘못을 저지를 때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 말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샤는 제사장인데 거짓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바른 말을 안 하죠. 바른 말을 안 하죠. 왕에게 바른 말을 하면 그 왕 밑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영화를 다 빼앗긴단 말이에요. 절대로 왕이 싫어하는 말은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인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기꾼 제사장, 사기꾼 선지자가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기꾼 목사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사기꾼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가론 유다가 있었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돈의 노예가 되었어요. 이런 게 있는 거죠. 국가 지도자들 중에도 사기꾼이 있죠. 사기꾼이 있죠. 국가 지도자들 중에도. 바른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라고 장관이 되고 뭐가 되는 거잖아요. 국민이 대통령으로, 국민이 왕으로 뽑아준 것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라고 그런 거잖아요. 또 그 밑에 있는 사람, 국가 지도자가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면 직언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못하는 거죠. 안 하는 거죠. 왕에게 바른 말을 하면 그 밑에서 누리는 부귀영화를 다 빼앗기니까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결국 돈, 부귀영화, 거기에 문제가 또 있단 말입니다. 선지자가 되었든지 제사장이 되었든지 왕이 되었든지 평범한 사람이 되었든지 그 누구도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그 돈이 중심, 모든 것의 중심에 돈이 있으니까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겠죠. 돈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어렵죠. 힘들죠. 그러나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동물이 아니니까 돈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사람은 동물이 아니잖아요.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이런 게 있잖아요. 잘 안 되죠. 그 누구도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그걸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어렵죠.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또 한쪽이 또 있단 말입니다. 가난한 삶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나는 가난해도 좋다. 나는. 근데 우리 자녀들은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엄마 아빠가 또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아빠인 나는, 엄마인 나는 가난해도 이 가난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참 복잡한 부분이 있어요. 이 돈에 관해서 복잡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너무너무 비참하고, 그렇다고 돈 그러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 따라가서 살 수는 또 없고. 작년 주일 설교 때 참 이런 문제로 설교 제목을 정한 게 있어요. 작년 주일 설교 때 설교 제목, 재물의 축복과 신앙의 축복을 주옵소서. 설교 제목이에요. 재물의 축복과 신앙의 축복을 주옵소서. 그게요, 시편 144편에 있어요. 시편 144편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곡간에는 백곡이, 이렇게 곡식을 얘기해요. 열매, 곡식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옛날에는 곡식, 그리고 가축들, 짐승, 양, 이런 게 다 재산인 거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곡간에는 곡식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리고 양들, 가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시편 144편이에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가축을 빼앗기는 일이 없어요. 빼앗기면 또 안 되는데 빼앗기는 일이 또 없단 말입니다. 재물의 축복이, 재물의 축복. 그런데 시편 144편에 이런 재물의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보십시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곡식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가축도 짐승도. 그런데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가축도 많고 곡식도 많아요.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축복도 있는 거예요. 신앙의 축복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돈, 그 돈의 엉망에서 살면 다 망가져 버리는데 또 돈 없으면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돈 없으면 또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그냥 그럭저럭 산다고 하더라도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줄 수는 또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서 너무나 복잡한 내용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시편 144편에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해놓으신 거예요. 거기에 재물의 축복과 신앙의 축복이 있어요. 돈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신앙은 없어. 그 인생 어떻게 될까요? 사는 동안에는 돈 많으니까 떵떵거리며 살겠지만 죽음 이후는 또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사는 동안에 돈의 축복은 받았는데 신앙의 축복은 없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는 아무 걱정 없겠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런데 영원히 사냐 만에 살아네. 영원히. 그 죽는 순간이 있고 죽음 이후에는 또 다른 세계가 있는데 그거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신앙의 축복은 있는데 신앙은 축복에서 모든 가족들이 참 하나님을 잘 믿어요. 잘 섬겨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것도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너무너무 큰 은혜죠. 신앙의 축복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큰 은혜죠. 근데 우리 자녀들이 가난하게 살면 부모의 마음은 또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사는 동안. 그래서 시편 144편에 여러분 나중에 가셔서 시편 144편을 잘 보면 다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 재물의 축복과 신앙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아 누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믿음으로 달려가서,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의 축복을 받아서 더 살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마샤가 제사장인데 돈의 눈이 멀어서 사기꾼 제사장, 거짓 제사장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이 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주여 간절히 기도하고 싶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축복, 그리고 재물의 축복도,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돈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가난해서 이 땅에서 힘들게 살면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난을 물려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가난해서 힘들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재물의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 이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셔서 신앙의 축복도, 믿음의 축복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 집에 다니는 그런 신앙이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재물의 축복과 신앙의 축복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 천국 죽음이 여행하게 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물의 축복, 신앙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넉넉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이